오늘 복음에서 누구든지 나를 안다고 증언하면 예수님 사람의 아들도 하늘의 천사들 앞에서 안다고 증언한다. 하느님의 천사들 앞에서는 종말에 심판할 때 증언을 해준다는 얘기겠죠. 하지만 사람들 앞에 나를 모른다고 하는 자는 나도 그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그러면서 사람의 아들을 거슬러 말하는 자는 모두 용서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몰라서 하는 말은 괜찮아요. 실수는 괜찮죠. 근데 반복된 실수는 또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봐야 돼요. 그걸 제가 알아야 되겠죠. 하지만 성령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자는 용서받지 못한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성경은 여러분들 성경으로 보는 것이 훨씬 성경답게 올바른 진리를 알 수가 있어요. 성경은 성경으로 보고 내가 딴 경험에서 많은 걸 가지고 성경을 들여다보면 뒤집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이 생기는 겁니다. 내가 나를 봐야지. 내가 나를 보는 것도 남들이 한 얘기를 가지고 나를 본다? 너무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그래서 어려운 거죠. 나는 내가 자꾸. 그러나 남들이 나를 보는 것에 대해서 대부분은 또 도움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본적으로는 남들이 나를 보는 것을 참고해서 내가 나를 봐야지. 그렇죠? 안 그러면 맨날 시달릴 수밖에 없어요. 성경도 마찬가지고 오늘 복음 말씀도 사람들 앞에서 안다고 하는 거.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 다시 말하면 사람의 아들을 아는 분들은 누가 가장 잘 알았을까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특히 신약성경, 복음서 누구죠? 제자들이죠. 군중들이야 이제 몇 번 정도 이벤트라든가 기적, 말씀 정도를 받고 물론 따라다니는 사람이 많았지만 12제자들은 아주 가까이에서 봤잖아요. 그죠? 근데 그 중에서 사람의 아들을 잘 안다고 하는 분들은 제자들인데 그 중에서 누구? 베드로인데 베드로가 정말 잘 알아서 그런 소리 했을까요? 왔다 갔다 했죠. 어떨 땐 정답도 맞췄다가 어떨 때는 사탄을 불러가라도 하고 이렇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는 안다는 것은 중요하지만 제대로 모르는 것을 아는 것이 아는 겁니다. 참, 그런 말 있잖아요. 책 한 권 읽은 사람이 정말 모든 거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하고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는 말은 그만큼 안다는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그 진리를 찾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누구 못지않게 예수님을 알았어요. 그런데 결정적일 때에, 그렇죠? 결정적일 때는 항상 예수님한테 모른다는 증거가 되는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죠. 사탄은 물러가라 하는 말도 그런 것이고요. 그죠? 세종예대도 마찬가지. 발 씻어준다니까 안 된다고 그러고 다 씻어달라고. 그러나 결정적으로는 예수님이 끌려가서 그 옆에 베드로가 있었는데도 여인이 물어보는 당신도 저 사람과 한패 아니요? 아니라고. 군인들한테도 아니라고. 절대로 모른다고 했죠. 그죠? 그런데 그런 건 용서받는다는 겁니다. 당황해서, 내가 두려워서. 여러분, 어떤 고통 속에서 자기 정체성을 얘기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런 말 있잖아요. 사람은 결정적일 때 자기 속을 보인다는 말 하잖아요. 평소에는 좋은 게 좋은 거예요. 베드로도 결정적일 때 두려웠던 것이죠. 불안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정체, 평소에 믿었던 것들을 자기가 용기 있게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게 바로 인간의 약점입니다. 그것까지 인정하자는 거예요. 그런 건 용서할 수 있어요. 여기 분명히 말씀드렸죠? 사람을 거슬러 말하는 자는 용서받을 수 있다. 바로 예수님은 항상 반대받는 표지였고 우리가 항상 성호경을 긋는 것은 반대받는 표지의 핵심이에요. 항상. 우리가 들어올 때 항상 이거죠. 이게 뭐예요? 나도 오늘 반대받을 수 있다. 나도 오늘 반대받을 수 있다. 그게 계속 지나치면 힘들죠. 공황장애 생기죠.
그러나 오늘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실수라든가 알지 못하는 거라든가 내가 좀 깨닫지 못하는 거라든가 그런 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걸 계속 반복할 때 노력하지 않고 나는 본래 그래, 그것이 용서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말, 성령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자는 용서받지 못한다. 성령은 어떤 거예요? 성령은 하느님을 하느님답게, 예수님을 예수님답게 해주시는 사랑의 하느님 아니겠어요? 근본적인 진리를 의도적으로 반복적으로 거부하는 것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경험하고 있어요. 가족 사이에서도요. 건드리지 말아야 할 것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특히 가정 안에서 논쟁하거나 또 싸움할 때 건드리지 말아야 다 알고 있어요. 그거 건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내 감정에서 내가 힘들어서 내가 지쳐서 번아웃돼서 하는 말은 괜찮아요. 받아주고 이해해 줄 수 있어요. 그러나 누군지 알아요. 건드리지 말아야 되는 것. 같이 살면 그런 거 알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걸 건드리면은 넘어가지 못하는 선을 넘어간 겁니다. 그걸 얘기하는 것이죠. 그럼 어떡할 거냐? 루카복음이 겁을 주는 성령을 모독하면 용서하지 않는다. 대안까지 얘기했잖아요. 대안. 너희가 해야 할 말을 성령께서 언제? 그 순간에 알려주시는 그 순간에.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우리는 많은 경우에 과거의 상처, 미래의 불안 때문에 자기의 지금 정체성을 유지하기가 참 힘들어요. 그러나 그 순간 성령이 움직인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데, 그것이 오늘 제1독서에서 바로 사도가 에베소인들에게 이런 말을 하죠. 기도 중에 여러분을 기억합니다. 그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느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어 여러분이 그분을 알게 되고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어 그분의 부르심으로 여러분이 지내게 된 희망이 어떤 것인지 계속 나오죠. 계속 나오죠. 여러분 안에 분명히 성령이 거주하세요. 그럼 언제 성령이 움직이시느냐? 언제 성령이 그때 알려주시나? 그때가 언제인가? 외적인 상황은 여러 가지, 오늘 루카복음은 밖의 상황이고, 이런 긴급한 죽냐 사냐 그런 상황에서 우리의 약점, 인간에 대한 어떤 불안, 이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닌데, 어느 때 내 안에 영이 움직이는 걸 여러분 느낍니까? 그 순간 포착이 굉장히 중요해요. 언제겠어요? 그건 제가 항상 하는 말입니다. 결정적인 건데 그것이 된다 안 된다 이런 판단하지 말고, 판단하지 않는 것 자체가 움직이는 겁니다. 성령은. 판단이 시작하게 되면은 전혀 움직여도 못 알아듣고 안 알아듣고 계속 구렁으로 빠지게 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모든 것에 판단하지 않을 때 성령은 움직입니다. 이건 해보세요, 정말로. 기도할 때 우리가 판단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항상 얘기하는 판단 중지는 모든 분야에, 모든 관계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 판단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시면 좋겠어요. 식별이라든가 아니면 결정이라든가 이렇게 하면 되는데, 너무 우리가 판단에 대한 부분은 저지라고 그러죠. 우리는 많은 경우에 인간관계 속에서도 판사 역할을 너무나 많이 해. 검사 역할도 너무나 많이 해. 스톱하는 순간 영은 움직인다는 거죠.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까요? 한 가지만. 그건 당연한 건데 여러분들이 실습을 해보셔야 돼요. 언제 영이, 내 안에 있는 성령, 영이 움직이고 펼쳐지느냐? 생각을 중단하고 마음을 흐르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2000년 전통의 많은 영성가들의, 그리고 성경을 다 조합하고 연구해 보니까 그 길입니다.
생각을 멈추고 마음은 흐르게 하면 무생각, 무상념, 마음도 마음이 비워질 때 영은 움직여지게 돼 있어요. 이거 이론이 아니에요. 그렇게 한번 여러분 끊임없이 수련을 해보시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고 특히 호흡법으로 하는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 바오로 사도가 하는 말이죠.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시키시고 만물 위에 계신 그분을 교회의 머리로 주셨으니,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모든 면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리스도로 충만해 있다. 그리스도의 몸, 교회인데, 머리인데, 머리는 그냥 그 해부학적인 머리를 얘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 안에서도 영이 바로 머리다. 성령의 궁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을 살아가면서 오늘도 얘기했던 못 알아보는 것, 괜찮다는 것보다 못 알아보는 것이 잘했다는 게 아니라 못 알아보는 것을 내가 파악해서 하나씩 실수를 줄이고 알아보는 것을 늘리고, 그렇게 하지 않고 영의 간파함을 우리가 있지만 못 느끼는 것이요. 그런 점에서는 교회는 100% 성령의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 안에 영이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 영이 움직인다는 것은 내 생각을 멈추고 내 마음은 흐르게 하면 비로소 영은 펼쳐서 움직입니다.